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8가지 복에 대한 서론인데 서론의 1번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까지만 할 것 같아요. 이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옆 사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전체 서론을 보았어요. 에베소는 어떤 책이다?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책이다. 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기초가 있어야 돼. 그 기초 공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에베소가 끝나면 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기초가 세워지고 로마서가 이제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세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이 세워지죠. 전기 시스템, 수도 시스템, 난방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에베소예요. 그다음 빌립보서는 그다음 골로새는 뭐냐?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건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것이 골로새예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머리에 초점이 있고 에베소는 몸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는 뭐냐?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가 이런 게 저런 게 망가졌는데 그런 교회가 왜 망가졌는고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키니? 가장 핵심은 이제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다음 빌립보서 뭐냐? 그 교회 이 영성의 최고봉으로 가면 이 교회란 건물이 온전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기쁨의 영성을 가진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영성 가운데 아주 깊은 영성 가운데, 그러니까 그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이 옥중서신인데 여기 이런 것들이 계시가 깊어요. 그 중에서 이 에베소는 바울서신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다. 근데 그 핵심은 바로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 영에 따른 이 영의 4가지 영의 시스템에 따라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감당하게 해서 스스로 몸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들,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이라고 좀 그러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뿌리가 잘라지고 나서 이 교회는 천주교화 됐죠, 그죠? 특별히 컨스탄틴 대제 이후로 교회 이교도 신의 요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이 생기고, 그러면서 단위의 막 성가대가 막 생기고, 사실 성가대는 초대교회는 성가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단위의 막 그 캐세드럴이라고 하는데 그 의자 있죠. 교황들이 앉는 의자.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장로교회나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다 그런 의자가 있어서 순서에 딱 맞게끔 모든 회중들은 다 이제 관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우리 같은 사실 대부분의 규모였어요. 30명. 그리고 요런 규모가 가정 단위 규모였던 거죠. 요런 교회들이 가정 단위로 모이고 한 번씩 뭐 다 같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의 가정교회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지느냐?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이 설교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성도가 다 이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 사람의 예언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그리고 방언이 임해서 방언을 하면 통변을 해주고, 치유를 하고, 지금도 우리 막 수시로 막 같이 사역하고 통변하고 이러잖아요. 예언하고. 원래 초대교회 예배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죠? 근데 원래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아멘? 컨스탄틴 대제 위에 이런 초대교회의 뿌리가 잘라져 버리면서 컨스탄틴 뭘 잘라버리냐? 이 유대적인 흐름의 뿌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확히 연도 기억 안 나는데 라오디게아 공회 때까지 거기서 뭘 발표를 하냐면 유대 절기를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스피릿에 맞게끔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를.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었어요. 원래 초대교회가. 그게 라오디게아 공의회 때부터 이 유대교회 뿌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 원수의 전략이었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100%다 유대인들에 세워진 거예요. 그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 선지자들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이었어요. 12대 다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도 유대인이었어요. 성경 66권 다 100% 유대인들에 쓰여졌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진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3,000년 동안의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준비시켰단 말이죠. 갑자기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의 그런 3,000년의 역사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진리를 구축하게 만들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것은 그 유대적인 흐름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흐름과 스피릿 안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구약적인 모든 흐름이 맞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유대적인 뿌리를 잘라 먹어버리니까 어디서 이제 그 뿌리를 찾게 되냐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초대교부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 이후에 이제 속사도 시대가 가고 교부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전문가들이 이제 교회 리더가 되냐면 헬라 철학의 전문가들이 교회 리더가 돼버려요. 그러니 교회사를 알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가 그들에게 선제적인 어떤 그 예비적인 은총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헬라 철학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선제적인 은총이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진리의 뿌리 자체가 헬라 철학에서 와버리니까 이거를 집대성화시킨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거를 집대성화시키면서 헬라 철학의 뿌리, 특별히 신플라톤 철학 안에서 이 사람도 마니그 출신이란 말이에요. 신플라톤주의 아래서 이 복음에 대한 모든 신학적 체계를 만든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고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 모든 기독교적인 흐름들은 90% 이상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실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또 다시 집대성한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현대 장로교의 이 파더죠. 이 사람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생명사를 통해서 헬라 철학에 위에 세워진 신학적 체계, 진리체계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뿌리로부터 세워진 진리체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사실 인간이 하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의 어떤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방교회를 비롯한 생명사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본질과 흐름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이 25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장기금식자가 막 3명씩이나 나오고 완전히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매일같이 밥을 먹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제한 없이 드러나고 진리가 막 풀어지고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의적인 흐름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진리를 주셨고 초대교회의 진리를 따라 그 기름 부심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걸 역사에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명사역 교회 안에서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적 시간표의 절기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유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맞물리면서 이스라엘 기름 부심이 우리가 지금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쫙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뭐가 자연스러워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지. 그죠? 우리 교회 가장 온 지 얼마 안 된 지혜자매. 그 전에 막 시달렸던 많은 부분들 안 시달리죠. 그 전에 막 끊어지지 않았던 죄의 흐름들 쉽게 끊어졌죠. 생각도 안 나죠. 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거든. 기도하는 것이 쉬워졌죠. 그 전에도 기도 많이 했어요? 잘 안 됐죠. 요즘에도 막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왜?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거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초대교회의 흐름들을 만드시고 있다는 어떤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의 사실 다 원리예요. 한 사람이 오면
사도의 영을 따라 진리체가 구축되고, 선지자의 영을 따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규정이 일어나고, 또 궤도를 벗어나면 복음유파 영을 따라서 궤도로 들어오고, 목사가 양육자 영을 따라서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걸 얘기하고 싶지 싫어. 이 종교적인 교회 흐름 안에서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영적 공급이 목사님 한 사람 통해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뭐 구역장 정도?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근데 이 에베소의 원리를 따라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이 모델을 따른 이 교회들은, 하나님 통치하신 교회는 한 사람에 대한 영적인 공급이 전부가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25명이면 25명 전체가 다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역하고, 서로 영적인 공급을 주어지는 이 관계성.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와도, 우리 엘리야들도 학교에서 공급받아, 가정에서 또 공급받아, 교회에서 또 공급받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 돼서 계속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온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와서 어떤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사역자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고, 말씀의 권위자가 되고, 기부자가 되고, 예배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확장이 쭉 확장되면서 계속 거룩의 분량이 커지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스템이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보는 여러분의 안목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어떤 흐름들, 특별히 강한 스피릿이 있단 말이죠. 나는 사도가 강하다, 나는 선지자가 강하다, 보훈여파자가 강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또 사모하고 구하면서 계속 그 흐름들을 강하게 계속, 그러니까 일단은 진리 체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내가 선포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녹취록을 만들지 않겠지만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 체계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훈련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짐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파테이션이에요. 이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뭐다? 두 번째 뭐다?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진리 체계가 세워지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먹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신앙 성장의 패러다임 말씀 시작. 다시 시작. 우리 생명사역교회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진리 체계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진리 체계를, 그러니까 진리가 체계가 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일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통독이 들어가는 거죠. 암송가. 그 통독 말씀 묵상에 있어서 나는 이제 토라 포션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체계 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바로 주일 설교를 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픽처링이 절대적인 어떤 수단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녹취록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진리를 체계하는 그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이제 전의가 들어요. 전의는 쉽게 해서 안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됨의 부르심을 확증받고 그 다음에 내 리더십에 들어오면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안수를 많이 받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많이 받아서 좋긴 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진리에 목숨 걸면 자연스럽게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그 영의 전이가 여러분한테 들어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에베소 전체에서 특별히 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장도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4장인데 1장은 교회에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 본질적인 복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 1장에서부터 나머지가 다 풀어지는 것이죠.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냐면 이 엄청난 축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이 복들을 제일 중요한 건 이 담임 목회자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복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도 매일 기도할 때 이 복을 교회 안에 계속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흐름이 계속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할 것은 이 복들을 믿음으로 받고 계속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은 나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복이다. 교회에 주신 복이다. 하면서 그 복을 계속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다 보낼 텐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야, 요것도 좀 더 하자.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 복을 주신다, 예수님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삼위 하나님의 직임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거 얘기해도 막 한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영화 가운데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완전한 영화, 완전한 복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 복을 누리는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를, 사람이란 존재, 우리의 영광과 교제 가운데 들어온 어떤 존재를 그분들이 계획하시고 그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이 열 하늘과, 그러니까 아마 그 십천층만이 하나님의 보좌만이 있었겠죠. 삼위 하나님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서 남은 모든 하늘들과 그리고 천사들을 창조하셨겠죠.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이 늘 계셨고 천사들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야, 천사들은 좀 안 되겠다, 인간을 창조하자,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에녹스와 전체적인 성경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삼위 하나님만 계셨고 사람이란 존재를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란 존재를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선배인데 우리가 쟤네를 섬겨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 가운데서는 본래 우리가 더 창조의 선배인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자식이 생기기 전에 먼저 다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들이 먼저 존재한단 말이죠. 그다음 아들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종들이 아들보다 먼저 나냐? 피지컬한 물리적인 시각에서 종들이 먼저 났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 안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삭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너희가, 이 사람이란 존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고 나의 아들들 되기로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마땅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창세 전에,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야기하겠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분 안에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떤 그분의 어떤 직임과 그분의 모든 권세와 그분의 모든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애초에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반역하고 인간이 범죄하여서 인간의 하나님의 존귀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때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애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지위와 존귀를 다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 우연찮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사실은 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도 이미 그런 대가와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막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성자 예수가 받으시는 그 모든 복들, 그 모든 존귀, 그 모든 것들과 동일하게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뭐 더 할 얘기가 없죠, 그죠? 응?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중에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얘기 나오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 그죠? 나는 이게 에녹서를 보면서 이 부분이 더 많이 풀렸어. 하늘이 3천층만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10천층까지 있어. 그 하늘들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쳐 넣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넣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으신 거죠. 그 성령을 내주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성자 예수, 그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복과 모든 능력, 존귀, 그분의 모든 정체성, 그 모든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하늘의 모든 헤드쿼터에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의 한 번에 이 거룩하신 피로 다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죄 없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서 우리 안에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직접 오신 것이죠. 근데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보혈을 같이 가지고 왔어. 보혈을 왜 넣어야 돼요? 보혈이 있어야 계속 거룩과 의가 갱신이 되니까, 그 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보혈을 같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원래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보혈과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 그 영화로움의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영화로 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화 가운데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야.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어떤 대단한 영성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이 본질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그분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상태가 점점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유지가 되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들이 실체화되어지는 것이죠. 더 할 얘기가 있나? 이 관계성에서 요거를 우리 생명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교류의 시스템이다라고 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마치 엄마 뱃속 안에 있는 태아가 그 뱃속의 탯줄로 연결되어서 마치 엄마가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엄마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장되면서 발견되어지면서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고 확증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들어차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에요. 똥처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금식을 하면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알듯이
계속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결국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워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비워질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상적인 경향성들, 세상의 흐름도 계속 받아들이는데,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버리고, 또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순환의 원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와 영화도 물론 다 은혜예요. 하지만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 대가지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취하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에 얻고자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버려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필요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때때로 필요하면 우리는 작정기도 하는 것이죠.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훈련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비워내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돼요? 너무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구나. 계속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요즘에 핸드폰이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불필요하면 꺼버려야 돼. 멀리 갖다 놓든지. 그것이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일도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내 안을 장악해버리면 그것은 배설물로, 그것은 이제 내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것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만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돼버려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주님을 만나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안 보이는, 나도 이제 금식하면 내가 이제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는 건데, 괴롭죠. 근원적인 쓴뿌리들, 근원적인 묶임들, 근원적인 바벨론의 욕구들, 이런 것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만나길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 그분이 전부가 되죠. 근데 그분을 만나면 내 안에 어둠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버리고 쪼개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럴 때 배설물을 여기다 버리게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움직임을 이제 더 캐치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장악하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더 장악을 하게 되죠. 더 나를 다스리게 되죠. 그 영향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귀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계속 이 육적인 묶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인미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장악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한 것은 동일한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크라이스트 인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가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재와 임재가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내재와 임재가 하나 될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왜냐면 그 사람의 지금 기도는 뭐예요? 정확한 영의 기도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진리를 따른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100% 기도 응답을 확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이 즐겁겠죠. 그죠?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영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때 내게 주신 생각은 거의 100%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믿음의 상태에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100% 성령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 믿음의 상태야. 믿음으로 선포해. 그것은 곧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선포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선포하는 건지, 이게 가면 갈수록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이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 자신을 비워나가면서 이 믿음의 상태가 유지할 때 그 선포가 곧 성령의 음성이 되고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기도가 100%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기도는 100%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관계성.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성에 대한 것들이 풀어지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선포예요. 그냥 강구, 구걸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왕적 자녀의 권세와 존귀를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선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질수록 믿음의 선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어떨까? 그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이 없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100% 기도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하면 100%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나 제대로 믿어도 얼마나 삶이 혁명이 되겠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안 하겠어요? 내가 보면 우리 형들 믿음의 선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이제는 달라. 이제는 무조건 믿는 것이, 무조건 믿으면 선포하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 성령이 보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증하셨고, 나를 성전 삼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비워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나도 신학교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관념적으로 가르쳐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관념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위가 있다. 그리고 일체라는 말은 몸체자인데, 그럼 머리 세 개,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라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물론 이 영어로는 Trini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Triune in Unity예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riune God,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in Unity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분이 계신 거야. 세 분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극단이 어떻게 되냐면 삼신론이 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처럼 이 모달리즘,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인데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자식들한테는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이게 모달리즘이거든요. 양태론이에요. 혹시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옛날에 평신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아빠가 여기서 이러는 것처럼 근데 가보니까 양태론이야. 그 이단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않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정신병자가 돼요. 예수님이. 왜냐면 아버지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야. 성령을 보내겠다. 자기가 내려와. 정신병자인 거죠, 사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삼위가 계신 거예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근데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완벽한 하나됨. 그게 사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에카드가,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할 때 아도나이 에하드거든요. 이 에하드라는 말이 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뜻이 일치해. 완벽하게 계획이 일치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분들의 어떤 성품,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야. 그러니까 모든 어떤 뭐라지? 그러니까 완벽한 공동체예요.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다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거 막 끝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누가 부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조율을 하셔요. 물론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성령을 통하여서. 근데 성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의 공급은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조율하시고 나를 경성케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님도 위로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 성자 예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인재와 긍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특정한 전치사를 부여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부여했어요. 이 프로스는 영어로 하면 toward예요. toward.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도 계속 우리는 그분을 계속 향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바라보고 계속 우리는 그분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향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늘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인간 예수의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 인간 예수가 풀어지면 그분이 얼마나 인간의 모습을 우리와 함께 하여서 나는 너와 동질이다 라는 식으로. 내가 이 부분이 풀어질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발산되고 그분의 형상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영화에서 그분의 빛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와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엄청난 그 사랑의 광채가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상은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아까 막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그분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이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아셔. 이 땅에서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육체의 쌀흙을 입고 살아가는 거, 내가 그거 얼마나 네가 힘든지를 알아. 근데 나는 그것을 다 이겼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내가 주었고 계속 줄 것이고.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 붙여진 이 전치사는 뭐냐면 바로 신이에요. 신. 이 신은 여러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알죠? 그죠? 싱크로티즘, 이 신이라는 그 접두사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게 그 신이 그 신이거든요. 그 똑같아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거니까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이라는 이 접두사 혹은 이 전치사는 특이한 속성이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with, with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메타인데 이것도 with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뜻이. 이거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함께 있다, 약간 이런 뜻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함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메타야. 근데 쉬는 그렇지 않아요. 쉬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전치사, 그것은 신이야.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너 나랑 똑같아. 응? 너 나랑 똑같아. 나도 동그라미, 너도 동그라미. 내가 네모면 너도 네모. 응?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어로는 with Christ잖아요. 그죠? 함께 살리셨다. 응? 내 성경에서는 아까 이거 ESV인데 2장 이제 5절에서 보면 We were dead in our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두 개죠, 그죠? Made us alive together with, alive together, made us alive together. 근데 헬라어로는요 이게 한 단어예요. 주 포이에오. 함께 살렸다라는 것이 한 단어예요. 그게 이제 쉬가 그 쉰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살렸는데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야. 그분이 살 때 우리도 같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영어나 이제 한국어로 할 때 함께 살리셨고 하면 그분이 할 때 곁들여서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곁들여서 나를 함께. with잖아, with. with는 뜻 자체가 다 붙을 수 있어. 동그라미 세모 같이 with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냥 이게 그냥 분리가 안 되게 하나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함께를 절대 분리할 수 없어. 그분이 살리심을 받을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해. 그분이 몸이 살 때 그분의 내장, 장기 다 같이 살았듯이 나는 그분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세전부터 우리와 분리를 안 하신 거야. 처음부터. 그분이 살 때 나도 함께 산 거죠. 그죠? 또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with Christ인데 헬라어에서는 시네게이로, 그분 안에서 그냥 같이 부활한 거예요. 함께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분이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히면 된 거예요. 함께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삼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로움으로 들어갈 때 나도 마찬가지로 함께 그분과 신의 관계로 그 영화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듯이 나도 그분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는 진리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야. 애초에 창세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 신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함께 죽었고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그분의 보좌 앞에 안침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디아, 엔, 메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뭐 요런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신이에요, 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는 동질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보면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열매가 원자구조와 동일하듯이 우리는 그분과 완전하게 동일한 DNA를 공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사과씨 안에 사과나무에 있는 모든 DNA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듯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기 위한 모든 본질적인 DNA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정체성과 신분을 완전하게 공유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후사. 그분이 새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새 언약의 존재.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도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듯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사들은 우리에게 경배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분이 성전이듯이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단 차이는 뭐냐? 그분은 자존적인 신이고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인 신.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존귀와 그분의 정체성과 모든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존귀가 한없이 높아지는 것이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또 한없이 겸손해지는. 나는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에게 치르신 대가,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거저 주셨구나.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만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in Christ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인미가 될 때 in Christ가 되는 것이고, in Christ가 될 때 with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 역사적 사건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분이 죽으셨듯이 나도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이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아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장사, 내 장사야. 그 죽음의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말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관계 속에서 자아의 죽음의 모습들이 장사됨으로 나타나게 돼요. 세 번째,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이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려가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고 영권이 있고 물건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보좌, 내 보좌. 이제 더 보좌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요. 하늘의 보좌에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예수 보좌, 내 보좌의 권세를 나타내요. 마지막, 예수 재림, 내 재림. 그분의 파루시의 영광인 재림의 감격을 우리가 계속 오늘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쫙 치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재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을 여러분 깊게 좀 묵상해보세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란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그분의 의지인 것이고, 그냥 우리가 할 것은 계속 그냥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워서
그분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 그럴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제한 없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 복을 받기 위해서 떼쓸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계속 그분을 만나면서 내 안에 이 육적인 묶임들을 풀어가고 계속 그분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